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 자랑을 영어로 보게 되면 Your joy, 너희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이 땅에 더 살아도 좋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더 산다면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좋고, 내가 더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살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할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언제 죽을까? 또 어떻게 죽을까? 암으로 죽을까? 사고로 죽을까? 평안히 죽을까? 고통스럽게 죽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봐요. 아, 내 믿음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그럼 누가 기뻐하죠? 내 자신이 먼저 기뻐해요. 내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변 사람들, 나의 믿음의 격려자들이요,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죠. 그뿐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의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기뻐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요, 성장할 때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부모들에게는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막 뒤집기도 못한 아이가 뒤집어요. 너무 신기하죠? 뒤집지도 못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뒤집는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 웃습니까? 또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수없이 쓰러져요. 수없이 쓰러져요. 그래도 그거 보면서 뭐예요?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던 아이, 옹알옹알 거리던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면 너무 신기해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뭐나니까 하바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텃밭을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텃밭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텃밭에 씨를 뿌리고 아니면 작은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뭘 보죠? 자라가는 거 보잖아요. 성장해서 잎이 나오고 또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텃밭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이 기뻐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성장하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성장하는 것은 큰 기쁨을 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기를 원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살아서 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데 이 너희의 기쁨, 너희의 진보, your progress, 영어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advanc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한 발자국으로 더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으로 더 나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일의 열매래요. 영어로 보게 되면 fruitful labor라고 말하죠. labor는 수고, 노동이잖아요. 또 영어 이 labor는 참 내가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labor. 여자분에게 labor가 있죠. 뭡니까? 출산하는 거. 출산하는 것을 labo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가 그 고통 중에 태어나요. 열매죠. 엄마에게는 최고의 열매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큰 기쁨을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며 힘들고 어렵고 감옥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내 수고의 열매라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벌써 12월입니다. 올 1월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결단하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하고 여전히 뒤로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주만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생은요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와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주가 아닙니다.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을 해도 또 운동을 해도 내가 질 것 같으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시작해. 판토 다시 시작해. 이렇게 때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도 때 쓴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졌으니까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할 거야.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거듭나지 않았어요? 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왔으면 그 중간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힘들어도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00m 경기를 하다가 50m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뛰어야 하나요? 아니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승점을 향해서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기어서라도 가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라고 박수 쳐줘요.
1등 한 사람보다 더 박수를 쳐줘요.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일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을요, 사람들은 격려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승점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넘어질 때 일어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는데 작가이면서 강연가인 혹시 김미경 씨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미경 씨라는 강연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독실한 권사님이세요. 제가 알기로 이분의 고향이 괴산군 증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김미경 씨가 말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학원을 열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열었어요. 그런데 학원이 잘 됐을까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학원은 안 되니까 그 대출금을 갚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믿음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미경아, 살다 보면 돈으로도 힘들고 사람으로도 힘들고 힘든 일이 되게 많단다. 근데 반드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어나. 대부분 많은 사람은 돈에 쪼들리거나 사람에게 힘들리면 사람들은 힘들어서 잔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못 일어나. 10명 중 1명도 못 일어나. 다들 힘들다고 잔다. 힘들면 누워버려. 그래서 인생은 일어나기만 하면 풀려. 일어나기만 해도 풀려. 힘들면 일어나.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 힘들 때요,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대요. 엄마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니까 본인도 일찍 일어났대요. 4시, 5시에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학원은 뭐 오후에 열리거나 오전 늦게 열잖아요. 시간 남잖아요. 시간 남으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는데 무슨 시간을 보냈냐면 학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쓰면서 이분의 글이 강연을 잘하시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쓰니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대요. 이 편지에 이 학원생 부모님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추천을 한 거죠. 계속 우리 학원 좋대. 그래서 나중에는요, 20명이 모인 학원이 400명이 모이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잘 되니까 강연을 부탁했겠죠. 근데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강연가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으로 힘들고요, 일 때문에 힘들고요, 돈 때문에 찌들어요.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도와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일어나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면 안 돼요. 믿음이 힘들다고, 삶이 힘들다고 자버리면 안 돼요.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공부하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도 일어났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본인 나이가 얼마나 시달립니까? 시달리는데요, 다들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밤중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막을 향해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사매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잖아요. 위로 받고 난 다음에 한나가 그것을 끝났으면요, 그 믿음이 거기에서만 끝났으면 끝났을 거예요. 기도해서 사매를 나왔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믿음의 진보가 있잖아요. 믿음의 헌신이 있잖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치잖아요. 믿음의 진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을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고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시잖아요. 한나는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 그 이후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애지중지할 만한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더 큰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고 찬송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날을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조금 느끼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조금 느껴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쓰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항상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이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찾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깨달을 때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AI가 나왔을 때 알파고와 이세돌이가 바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한국에는 그런 학과가 있나 봐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바둑 학과가 있대요.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바둑 학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이세돌이가 져버리고 이제 알파고가 대세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 학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로 살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다면 한 언론사가 가서 그 바둑 학과에 있는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요 바둑 두는 즐거움은 모를걸요. 바둑 두는 즐거움을 모를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잘 벌고요 성공하고요 명예를 얻고요 잘 되더라도요 예수 믿는 즐거움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즐거움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내 자신도 기뻐하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면 기도하기 위해서도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도 일어나세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갑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세상에 큰 바람에 쓰러져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